준비하는 내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환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서신에 관련된 4장까지의 3장까지의 그 7개 교회에 대한 얘기보다 그 뒤에 일어나는 4장 이후부터 장래 일에 대한 설명들, 또 19장까지는 또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보고 20장부터 이뤄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난제가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터부시하고 이 상징을 잘못 해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꺼려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저술된 신학 서적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서구권에 많은 책들이 있고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몇 분들의 저자들 외에는 그 주석이나 또 신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최근에는 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고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 주님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부분을 좀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실라부스라고 부르죠. 강의한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종이로 제가 드렸고,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해서 PDF 파일로 우리 성도님들에 드렸는데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흔히 알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장로 요한 또는 마가 요한. 웅 집사님 거기 제가 종이 책으로 드렸어요. 앞에. 예,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너무 작으니까. 또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누구죠? 바나바와 그 바울과 사역하다가 떠났던 그 마가 요한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 마가로만 알려졌는데, 또 세례 요한, 그건 다른 요한, 또는 세린투스, 또는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쓴 사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통 교단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1장 1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또 자신의 이름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 있었냐면 반모섬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한다. 반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까지는 거리가 이렇게 멀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8절에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묵시로 알려져 있어요. 묵시가 여러분 뭐냐면 그 예전에 그 키아누 리브스가 영어 주연했던 콘스탄틴 그 천사, 그런 게 묵시 같은 거예요. 상징과 현 시대를 빗댄 어떤 그 하늘의 역사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묵시인데 예언하고 좀 다릅니다.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거죠. 뭔가 프리딕션이죠. 미리 보여주고 미리 언급하는 것. 근데 묵시는 현재의 상황을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차이인데, 그게 이 요한이 이제 보고 있고 요한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이 요한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이제 이런 묵시가 좀 뒤에도 설명하지만 묵시는 주로 익명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받은 것과 뭐 하나님께 본 것이 있지만 저자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주로 묵시로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로는 초대교회 전승과 교부들, 그 하나님을 그 사도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신앙의 교부들로 불렀는데, 저스틴 마터,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저작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시대적 배경인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갈립니다. 총 4가지 정도의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시대로 노는 갑론을박이 심해요. 요새는 또 이 네로왕제 시대가 좀 더 많이 또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까지는 이 도미티아노 황제 시대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안에 있었다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고, 대신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네로 황제 때냐, 아니면 시작이 이제 그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도미티안 황제 때냐의 이제 문제지, 그 네로 황제 때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이 그 용이나 이런 그 사단의 모습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데, 사실 네로 황제 죽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로 황제 때는 아니지만 또 이런 핍박에 대한 관련된 거 보면 또 네로 황제처럼 보여요. 왜냐면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진짜 심했거든요. 순교하고 죽고했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네로 황제든 도미티안 황제든인데 로마 제국에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제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복음이 이렇게 그 교회가 많아지고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핍박이 있었죠. 그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가 아닌 시절에 그들은 뭘 꿈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껏 예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화시킨 걸 꿈꿨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상황이 만약에 1세기, AD 1세기니까 거의 1세기의 상황으로 보면 그들과 유사했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었고. 근데 지금의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핍박받지 않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배경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서구권과 복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재미있는 건 동시대와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우린 그걸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로 황제 때냐 도미티안 황제 때냐 그 내용은 한번 설명을 좀 보시면 되겠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3페이지에 보면 제가 황제 숭배를 넣어놨어요. 사실 로마가 황제 숭배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닙니다. 이 자신이 이제 로마가 그 점점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세력이 확장되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걸 강요한 거죠. 그 리더십들이. 왜냐하면 그래도 될 만한 권력과 힘이 생기니까 점점 로마 황제를 부각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아직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년 그 왕국 되기 전에 7년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맨날 뭐만 받고 있는 걸 기억하죠? 심판받고 박해받고 저주받고 그런 거로만 기억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대신에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의 특징이에요. 로마에서 기독교는 신생되는 거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기독교의 전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인정한 거예요. 유대교 인정했다는 말 뭘 만들어줬을까요? 회당.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유대교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생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좋아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하는데 로마로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핍박받는다? 유대교. 그래서 니골라당이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당, 이세벨 같은 사도 요한을 대적하는 교회 내 지도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우상숭배 음식 먹어도 돼. 사도 바울 얘기한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형제가 시험 들면. 근데 이런 걸 제한한 거예요. 그냥 상관없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 왜? 유대교는 당시에 누구랑 친밀했다고요? 로마. 그럼 뭘 먹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 음식도 먹고, 왜냐면 정치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려면, 그들이 잘 되려면 로마라는 제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죠? 타협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타협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못 가요? 정치적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구 때문에? 유대교 때문에. 놀랍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이게 마치 요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사실은 핍박은 아니지만, 근데 뭐라고 제시를 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요한지역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신자. 수신자는 첫 번째 소아시아 일곱교회. 이거는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 국간사님한테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이에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에베소, 라오디게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여기에 편지를 보낸 거죠. 일곱교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요게 이제 첫 번째 수신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요? 예수님. 예, 여러분 그냥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요. 아까 왜 그랬죠?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를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이 핍박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이 핍박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핍박이지, 내 삶이 어려운 게 핍박이 아니라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핍박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 마치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만든 고난처럼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AD 1세기 상황에 성도들에게 만약 비유한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시라는 말의 뜻이, 아포칼리십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폭로하다는 뜻이고 드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 데이비드 실바라는 교수님이 말씀하기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게 열려지는 거, 오픈된 거죠. 근데 그 계시가 단지 환상만 계시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읽는 성도의 상태도 계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가 돼요. 폭로가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도 중요하고 다른 성경도 우리를 폭로시키지만 계시록은 더 우리를 폭로시킬 거예요. 우리를 숨김없이 드러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폭로되고 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그게 계시입니다. 내가 미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본인을 스캔하듯이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걱정, 연민에 빠져있고 또는 그러한 상황 속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고 맨날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게 없는, 두려움과 걱정만, 염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썼다. 자, 장르 세 가지로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묵시문학으로 보기만 했어요. 또 한동안에는 이걸 서신으로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7개 교회 보내고, 그 상징과 이런 것들을 너무 해석을 안 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세 가지 다 봐야 된다. 첫 번째, 묵시입니다. 묵시에 대한 여러분 세 가지 제가 굵은 글씨로 오늘날에 그 얘기했죠. 상징주의 광범위에 사용하고 미래적 사건들을 표현하는 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드시를 바라는 사람, 예. 책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책 파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려고 산 거죠. 여러분들 보라고. 요한의 방식으로 보기인데, 이 데이비드 실바라는 분은 굉장히 탁월한 업적이 있어요. 사회과학적 방법인데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요한의 상황을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느냐를 추적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역사주의적 방법이기도 한데,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불러요. 수사학.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말, 그 당시 연설이거든요.
연설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 심의적 연설, 법정적 연설, 뭐 감정에 호소하는 뭐 그런 연설, 그런 게 있는데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걸 너무 잘 써놨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CLC가 돈이 없나 봐요. 책의 편집 이상하게 했어.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 진짜 책은 너무 좋은 책인데, 근데 이건 저만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읽기가 힘들어. 너무 길고 두꺼워. 길고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건 저만 읽을 건데 참조하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참조하면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의 묵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거 누가 한번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 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시면 혹시? 여기 없고 제가 드린 종이에 있을 텐데. 환상을 통해 그리고 실적 존재이거나 천사인 중개자들을 통해 얻는 통찰과 정보에 대한 예언들. 예, 거기까지만요. 네. 환상과 중개인들을 통해서 되는 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예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언은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은 걸 써요. 근데 이 묵시문학은 환상과 상징과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본인이 들은 걸 기록한다는 거죠. 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독자들로. 예, 그 웅집사님 보이세요 혹시 글? 잘? 네. 예, 읽어주세요.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보좌실과 무저갱 같은 곳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을 보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여행. 아, 이거예요. 초자연적 여행. 어디를 갔다 오죠? 이 묵시를 받은 사람이 하늘 성전도 갔다 오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고, 무저갱까지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싹 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 SF 영화에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과학을 해서 인류에 뭐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이리언이 뭐 그 신적 존재가 뭐 그런 것처럼 무저갱도 갔다가 이런 상징들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여행을 하는 게 묵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예, 유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와 태고의 사건들이나 심판과 종말처럼 일반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보다 큰 역사에 대한 질문. 예,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일어나죠. 출애굽 있고 새 출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이런. 권사님 왜 웃으세요? 정말 좋은 말인데 새 창조, 새 아, 하늘 막 이런. 예, 그렇죠. 신천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 건데 이 나쁜 우리 건데. 놈들이 예, 가져간 거예요. 새 창조로 바꿨어요. 그래, 신천지라고 안 부르고 옛날엔 신천지라고 불렀거든요. 새 창조.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주제들, 환상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초월적인 공간들을 탐험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신나는 게, 누구도 만나요. 천사도 보고 하나님 영광도 보고 인자 같은 이도 보고 일곱 별도 보고 일곱 영도 보는데, 우리가 이거는 다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부터 14만 4천 명. 7년 된 환란이 언제고 지금이냐 아니냐, 천년왕국이 언제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런 걸로 싸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해주려는 게 아니라 넓은 역사적인,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의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이 낙심하고 저는 핍박과 박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세계를 봐라. 이 세계는 누가 통치하고 있죠 지금? 로마 황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데 넓게 보면 누가 있어?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는 베일을 들어올린 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J. 콜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차드 보쿰이라고. 이것도 소개를 드리면, 이 책. 이 책은 너무 좋은데 짧아요. 근데 번역이 오래된 번역이라 어려워. 근데 이 책은 꼭 보면 좋겠다. 이건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여기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꼭 이 리차드 보쿰의 책을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요한문헌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J. 콜린스를 이용하는데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시간, 그 다음에 초월적인 공간. 재밌는 건 내가 사는 곳에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역사적인 이 대한민국의 시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묵시라는 거죠. 우리 웅집산이, 우리 국간산이, 우리 모두 걸을 때 내 시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타임랩스가 같이 확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상황에? 핍박과 박해와 아무 소망도 없고 걱정밖에 없는 그들에게 너는 여기가 로마라는 땅에 압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나의 시간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묵시문학과의 차이점은 이 복음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각적 이미지, 상징이 등장한다. 예언은 원래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다니엘,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가 나와요. 묵시문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묵시문학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익명으로 기록됐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프라피시, 예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분, 이거를 말한 분은 또 드시바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고하고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게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선포한 게 뭐였어요? 멸망이잖아.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 회개했어.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요나가 왜 멸망이 안 됐냐고, 이 나쁜 것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그 아수르가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니에요? 마치 일본처럼? 또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반응해서 회개를 했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요나가 열이 받은 거. 이런 인간들이 왜 회개를 하냐고. 저놈도 강팍해가지고 뭘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금식 일어나고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제가 만약 일본에 가서 얹혔는데 일본 사람이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예언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 중요한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경고. 이걸 우리가 잘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뭘 던지시죠? 예언하잖아요. 특별히 야곱의 축복 속에 뭐 시므온, 이 사람들 야곱은 저주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죠. 그 예언의 목적은 변화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언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결국 뭐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우리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서신. 서신을 읽어야 되죠. 7개 교회에다 보낸, 아까 수신자가 7개 교회 성도라고 했으니까 서신을 볼 수 있다. 자, 기록 목적은 좀 중요한데요. 송영복 교수. 자, 이분은 책이 좀 많아요. 이게 그분의 주석인데 저는 이 책을 좀 주로 참조하고 있고, 이분은 뭐가 전공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간본문이라고 부르고, 또는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신약으로 구약을 읽고 구약으로 신약을 읽는 일이 연결해서 읽는 거, 신약과 본문 간에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도 그걸 연구하시고 저도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제 논문이 그런 논문인데 아주 탁월하세요. 근데 내용이 어려워. 이건 자기들만 읽기에 쓴 거죠. 저도 어렵게 읽는데 본인들만 읽기에 쓴 학술서적이야. 주석도 쉽진 않아. 근데 참조할 때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송영무 교수님 거는 그냥 넘어가고 브라이언 탭이라는 사람이 썼던 거, 요거는 우리 사모님이 한번 다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환상들은 독자에게 세속적 타협, 영적 안일함, 거짓 교훈을 거부하도록 도전을 준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현재 및 미래의 통치를 갈망하도록 자극을 준다.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해준다. 파멸할 운명을 가진 세상의 불경건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체제의 실상을 풍모한다. 이 환상들은 신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재조정한다. 예, 이걸 그냥 읽어서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목적이 뭐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자꾸 뭐로 바뀌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또 봉사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얘기로 자꾸, 휴거가 자꾸 나와. 휴거는 여러분, 그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휴거는 없어요. 다 올라가고 우리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뭐가 임하죠? 하는 나라가 임하잖아. 임하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현상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는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그때 휴거라는 책을 옛날에 1980 몇 년도에 읽고 책을 읽었었거든요. 엄청 무서웠어요. 한번 몇 번 얘기 들었어. 근데 그날 또 제가 그걸 읽고 밤에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잤거든요. 내일 바로 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진짜 팍 뜬 눈에서 새벽에 했는데 형이 없어진 거예요. 자다가. 이건 되지 나만 두고 형이 갔나? 왜냐면 휴가를 읽었으니까. 성경도 아닌데. 그때 막 청년 너무 고민해서 진짜 잠 못 자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이제 7년 대활날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문 소리가 들리냐 나만 남았는지 근데 아버지 방이 문이 열렸어. 아버지도 남아 계셨네. 그 책을 읽고 나서 근데 알고 봤더니 형이 내가 코를 넘어고 오니까 다른 방으로 하나 잔 거고 근데 그 책을 읽고 하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극단적 종말론이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 위협과 공포감을 조정을 해서 근데 놀라운 건 공포감을 조정해서 뭘 하죠? 진짜 하나의 나라를 보게 하나요? 자기들의 부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게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그렇게 성도들을 쥐어짜내서 뭘 만들어요? 궁전을 하나님 여기 이 땅에 만들어. 다 휴거된다며. 그럼 뭐하러 필요해 그게? 여기다가 과천에다가 무슨 궁전 만들고 통일교 보세요. 되게 다 물 근처에 있어 그 사람들. 물가 근처에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 궁전들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희한해 다 여기 있었어. 그 여기서 오래 살 것처럼 다 오래 살긴 했죠. 얼마나 많이 먹고 처먹은 거야. 돈 모아가지고. 이게 이단과 사이비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교주들이나 그걸 주장한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부유하게 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가난하게 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특징들이에요.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 중에 하나가 요새 나온 데이비 차라는 사람이잖아요. 불륜해. 50몇 억에 뭐 집 사고. 돈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은 막 정말 그렇게 오는 줄 알고 다 갖다 바치니까. 근데 진짜 극단적 종말론주의가 아니야.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주 평범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다 모든 걸 두고 갔다고요. 늘 말씀드리죠. 자, 드실만은 좀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내용이 길어. 근데 이 수사적 해석의 중요한 질문들 3가지가 있어요. 그가 추구했던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통해서 원했던 게 뭐냐 이걸 조명하자.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은 왜 이걸 썼냐를 자꾸 질문하자는 거예요. 2번째,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한 위기가 있었는가? 왜냐면 뒤에 보면 핍박도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걸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이 이걸 쓰면서. 3번째, 절박한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지금 요한이 써서 뭔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환상을 보여줘야 될 만한 일이 있었는가? 이걸 이제 질문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 철저하게 굉장히 상황적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상황을 먼저 읽어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걸 찾아내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이 오늘 이 시대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의심해요. 예, 쭉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어볼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읽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는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만 한번 해보고 요 부분 마무리할게요. 수사학적 해석하는 드실바의 기록 목적 중에 주목할 만한 설명 요한은부터 나오죠.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못 찾았어요? 요한은 로마의 제국주의 경제 리차드 보쿰 바로 위에 있는 글이에요. 리차드 보쿰이라는 사람 목적 바로 위에 예, 요한은 로마의 제국주의 경제에 대해 찾았어요? 예. 요한은 로마의 제국주의 경제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 그는 또한 제국주의 경제로 인해 발생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던 사회 악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우상 숭배와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엮인 사회구조 안에서 우상에 물든 경제와 정치구조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무신론자들은 자연히 빈곤과 사회적 영향력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정하려는 결심의 결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면서 아까 유대인들이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신성이 나왔을 때 당시 주류가 누구였냐는 거죠. 로마 시민들이었겠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제압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나중에 그리스도인 된 거잖아요. 그럼 뭘 자꾸 박탈당하죠?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일단 학교를 못 가. 그래서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 감시의 대상이 돼.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로 또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압제를 당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사람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타협을 뭐로 치장하죠? 위로하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헌금 많이 드릴게.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더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딱 지금 이 시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협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와 권력과 힘과 모든 거에 타협하고 있잖아.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보 같은 느낌을 받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상황만 있는가? 동시대에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핍박받는 상황 똑같아. 그들 중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모든 거를 포기하고 모든 걸 억압받는데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고 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가족 살인당하잖아요. 명예살인당하고. 그냥 불태워 죽는 건 쉬운 거라서 그렇게 안 해. 뭐로 하죠? 철저하게 사람을 외면 있는데 없는 취급하잖아. 모든 권리가 없고 신분증을 새길 수가 없고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당시에. 대한민국이 핍박받는다고요? 교회로?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어디 긴박감이 있고 어디 긴장감이 있고 뭐 맨날 말로는 말세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제국주의,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민주적이지도 않잖아 우리는. 교회가 거기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 이야기들을 잘 읽다 보면 이 드실바라는 분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내용이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있는 현장이 지금 이 시대로 투영이 돼서 읽는 것처럼 아주 글을 잘 써놨어요. 왜냐면 1세기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1세기를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 리차드 보쿰의 오늘날 독자에게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선지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요한이 여기서 선지자로 나온 거예요.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을 위한 열쇠가 있어요. 이거 송영문 교수님이 쓰신 책에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이 과거적 해석은 성취가 일단 이루어졌어.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AD 1세기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고 나머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끝.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연결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과거론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론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 1세기 상황을 반드시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역사적 해석.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음녀, 뭐 이세벨, 용 누구냐?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 시대에 맨날 적용해. 그럼 시대마다 맨날 뭐가 나타나?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이후로의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반복돼서 어떤 뭐 음녀가 계속 나타나고 이세벨 나타나고 그 형상으로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되는데 맨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교황이 맨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교황 중에 훌륭한 분 많아. 추기경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교단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 있어요? 우리 교단에? 없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런 요한계시록 나오는 음녀, 이세벨, 니골라당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더 많아. 역사주의 해석이 좀 그렇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역사가 서방교회에 국한됐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시 동방은 아무 신앙의 역사가 없으니까.
상징주의해서 이건 맨날 그냥 상징으로만 보는 거죠. 초자연적이야. 그리고 현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계속 뭐만 찾는 거죠? 하늘의 계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만 찾고 있는.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 왜?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공통적인 대안은 과거, 역사, 미래 상징을 혼합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드실바가 말하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송영목 교수님은 두 가지로 보는데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 브라이언 탭은 서두 결말까지 해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건 제가 교차될 친구, 이건 사실 제가 그 홍콩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이걸 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그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1장부터 그 3장까지 그 7교회하고 마지막 22장만 다루고는 끝났더라고요. 제가 상징적인 부분은 안 했던 부분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는지 누구 걸 참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참조구조 없어서 모르겠는데, 교차 대칭 구조로 처음에 서두 인사말, 마지막에 에필로그로서 결론의 내용이 대칭되어 있고, 중간에 7 심판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요한이 본 환상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순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환상을 본 순서인 거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순서는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이제 돌아와서 나머지는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개요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개요를 얘기하고 무슨 학술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는데, 여러분 사경회가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설교가 설명을 다 해줬다고요. 그럼 성도들이 듣다가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또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설교가 선포만 해. 들은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만 전하고 끝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혹시 책이 있으면 참조해야지. 그래서 제가 책을, 아까 책도 있지만 이런 책도 다 있어요. 총 한 20 몇 권 있고,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책까지 치면 거의 한 100권 가까이 돼요. 다 보느냐? 다 보지 못하죠. 근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확하게 설명드려요. 왜 웃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책 빨리 나오는 사람 같아. 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책 빨리 사람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요새 설교가 너무 함부로 하게 된 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연구를 안 하고 대충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봐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도 똑같았어요. 창세기도 거의 제가 참조한 책이 뭐 개요부터 해서 했을 때 30권 넘게 항상 봐요. 그 다음에 본문 연구하는데 7권의 그 이 번역본들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설교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설교해가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이제 마무리.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오죠. 계시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포칼립시스, 드러낸 폭로 또는 베일을 벗기는 것.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았는데, 이 계시라라고 하는 이 1장 1절의 전반절의 이 형태가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말라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묵시문학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책이 묵시문학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계시라는 말로 시작할 때 구약으로부터 오는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선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진정성,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게 묵시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뭘 받았다고 그러죠? 직통계시. 근데 요한은 직통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 요한은 거쳐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준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요한이 나중에 받았어요. 직통계시가 아니야. 거쳐왔다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대단하셔. 요한보다 더 능가해. 바로 하나님 빵! 저에겐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직통계시를 사모하지도 않고.
아니 이미 주신 계시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됐지 뭘 직통 계시를 또 받아. 성경 또 써야 되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신빙성, 진정성,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누구의 계시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다, 천사가 준 계시다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구약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역할인 거죠. 신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또는 그리스도가 전한 계시가 돼요. 이 소유격으로 나타나는 그 헬라어의 이 표현은 주격이냐 소유격이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계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냐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둘 다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겠어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사야, 메시아.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누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 때 기름 부은 그 그리스도가 됐을 때, 크리스토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을 때 신약에서 예수님 혼자 뭐 한 거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거. 그분이 지금 나한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계시에 뭐가 담겨 있어요? 왕적 계시, 선지자적 계시, 제사장적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신 그 계시에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설명해요. 구약은 내러티브, 이야기로의 기술이 돼서 대부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약은 압축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신약을 다 대부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약도 쉽지 않지만 신약도, 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뭘 담아냈느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필 것, 반드시 성경, 신약은 그 다음에 설명이 꼭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죠? 이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라고? 이는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요한에게 알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 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뭔가 꾸미고 계신 일들을 요한에게 기름 부어서 말한 얘기가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예수님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이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이 다 보고 듣고 깨달은 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신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부터 와야 되고 보고 듣고 깨달은 거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읽고 듣고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자세한 설명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설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출처가 어디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계시를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까지 포함된 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출처는 하나님, 속히 일어날 것, 이걸 듣고 읽고 순종하면 복 받는 내용.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천년왕국 7년 이게 아니라 읽고 듣고 보고 순종하면 복 받는 얘기.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 복 받는 얘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바치라고,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맨날 베리치, 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 바코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주사에다 뭘 담아서 거기다가 나노 로봇 넣어가지고 통제하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얘기해야지. 성경은 뭘 얘기했다고요? 복을 얘기했다고요. 그건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복인 거예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 다 끝나면 뭘 받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가 빠졌어. 순종을 해야지 복 받는 거죠. 그런 요한계시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누굴 보여준다고요? 우리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앞에 우리를 스캔하고 깨달은 대로 뭐 해야 되죠?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묻히는 거예요. 분명히 비밀을 열어 보여줬는데 안 믿고 안 반응하고 안 따르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진짜 계시가 되려면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모든 이 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끝나겠죠. 그 끝나는 시간대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읽는 가운데 이 계시의 비밀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날마다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